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입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는 관계라고 보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사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관계, 사랑 볼 수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가 사용했던 단어가 은혜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놓고 보면 토막 중요한 랜드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랜드마크가 있다면, 한 토막이 있다면 뭐겠어요? 구원받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결국 구원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란 단어,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일생과도 마찬가지죠. 대비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일생이나 사도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역시 처음 랜드마크는, 그러니까 가장 영적 지표랄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구원일 것이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전 예수 믿는 것이 정확하던데,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제게 가장 딱 와닿는 게 있었는데 의롭다 여김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죄책감 이겨내는 거였어요. 죄의식 이겨내는 것, 영적 열등감 이겨내는 것,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것.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었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죄책감 이겨내고 영적 열등감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어서 딱 주님 앞에 서는 것, 의롭게 여김받는 것, 칭의. 이게 제게는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제게 와닿은 거였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뭐라고 그럴까, 자격을 얻을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절에 뭐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의롭게 함을 얻었은즉. 이걸 보면서 의롭게 되는 것도 뭘로 가능해요? 은혜로 가능한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요, 예수 믿는 절반은 거의 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은혜로 가능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녀로 설 수 있는 이 자격, 이 의롭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뭘로 가능해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굳이 세 번째 있다면 뭐겠어요? 내가 사명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속시켰는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것. 이 바울이 이 부분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터를 닦아가는 사도인 것을 알게 된 것, 자기 사명을 알게 된 것이 뭐로 가능했다고 그래요? 은혜로 가능했다고. 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든 적이 아니라 바울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만 보면 뭐라고 그럴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은 사람이 수두룩했었어요.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나만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어떨까요, 우리가? 무서워서 못 살지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 수두룩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지도 않는다는 거죠. 늘 쫓겨다녔던 바울, 늘 배반당했던 바울, 누명 쓰고 오해받고,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예를 들면, 목사님, 저는요, 참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했거든요. 가끔 이런 경우 많이 겪습니다, 제가. 그래요 하고 이제 기도해 줬어.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나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만 보면 나를 나쁜 놈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 난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냥 가끔 나쁜 생각해서 그냥 끊게 해달라고 기도 사역 받아놨는데, 그때부터 내가 그를 볼 때마다 나쁜 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그분이 여자니까 나쁜 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고요. 아니요, 목사님, 그 눈빛이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눈빛이 어때서? 막 정말 왜 목사님 나를 보고 그냥 지나쳤냐고. 아니, 안 보였길래 그냥 지나쳤지. 내가 이게 카멜레온 눈도 아니고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오해받고 누명 쓰고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무 오해받고 누명 쓰고 너무 그랬거든요. 바울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가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자기를 쫓아내고 배반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이, 내가 특별히 거룩함과 진실하게 한 것은 내 자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고. 자기를 배반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들고 갖은 모함을 해서 없었던 일도 있었던 일도 그냥 해서 모함하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울이, 내가 은혜로 너희들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대했다. 아버지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로 가능했다. 그 인생을 살면서 전 개인적으로 은혜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멘. 저희 집 가훈이 있어요.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라. 이게 저희 집 가훈입니다. 뭐라고요? 저희 집 가훈을 좀 빌려가도 괜찮습니다. 아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라. 전 저희 집 가훈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를 입었었고, 내게 은혜가 떠나간 거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입는 사람들 눈에 보여요. 은혜가 떠나간 사람도 보여요. 저도 제게 지금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이렇게 알거든요. 전 제 자식을 이렇게 볼 때 은혜를 입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리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은혜를 입지 못할 것 같은 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꼭지 돌아가는 거죠. 얘가 1년 후에 삶이 보이거든요. 그럼 꼭지 돌아가서 그냥 붙잡아 놓고 그냥 계속 그냥 쪼아대는 거예요. 그냥 얘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은혜예요. 은혜. 너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은혜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물어보면 이제 다들 헐헐거리더라고요, 보니까. 은혜란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은혜 하면 딱 떠올려야 될 단어가 능력이죠. 근데 어떤 능력이에요? 나를 뒷받침하시는 능력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불러요. 나를 뒷받침하시는 그 능력. 그걸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면 어차피 내 자원으로 그거 못 이루어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려면 그분이 그 능력으로 나를 뒷받침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도 안 해봐가지고 몰라, 이제. 어려운 일만은 뭐 해야 돼? 기도 부르짖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 뒷받침하시는 그 능력이 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돼요. 우리가 정말 어려우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뒷받침하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목회하면서 여기저기 집회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얼굴 보면 뭐 능력 있게 보여요? 난 순복음 교단 이렇게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그분들은 무슨 목소리가 능력이 있어 보여요. 할렐루야. 와, 나는 얼마나 부러운 할렐루야. 어머 뭐 능력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여. 이모가 있어 보여. 나는 목소리에서부터 있어 보이지가 않아. 오죽했으면 저희 교회 그 어떤 분이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다니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먼저 만난 거죠. 교회에서 왔는데 한참 얘기를 했어요. 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교회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분이 나하고 한참 얘기하더니 나한테 묻는 말이, 근데 목사님은 안 오시나요? 그래. 아니 지금 나하고 한참 얘기해놓고서 그때 내 이 황당함은 거기다 대고 내가 여기 담임 목사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멋쩍어요. 그분도 당황할 것 같고. 이게 참, 내가 목소리가 예를 들면, 할렐루야, 형제님, 염려하지 마십. 이러면서 이분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에는 정말 힘들었던 게, 제가 성가대 지휘도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뭐 못하는 거지만 그냥 그때는 다 했잖아요. 이렇게 성가대 지휘 뭐 그냥 했는데, 그때 이 찬양, 성가대 자매 하나가 나보고 하는 말이, 야, 비수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앞으로 목회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몰라. 여러분 좀 제발 그렇게 살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름 박씨예요. 이름 다른 사람 이름 다 잊어버려도, 내 친척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 이름은 내가 안 잊어버리는 거지. 그때 그 사람이 뭐 입었는지 키 몇인지 다 알아요. 그냥 양말 안 신었거든 그때. 그 상처는 이름 말할 수 없. 전도사님은 목회하기 어려울 거라고 해서 왜 그래요 했더니 목소리가 나빠서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목회하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 정말 그분이 나중에 사모님 되셨어요. 대전에 어디입니까? 하누리 친례교회 제가 집회를 갔는데 신지섭 목사님의 교회 딱 집회를, 우리 사무길 오시는 분은 아니세요. 딱 집회 갔는데 그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야, 그게 참 묘하더라. 기도받으러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참 세월이. 근데 그 뭐라고 기도해 사역 해주고 싶어요? 제발 쓸데없는 말 그만해라. 네, 그러고 싶어서요. 와, 그게 얼마나 지금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그때 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제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른다는 말은 별로 못 듣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목소리가 나쁘다는 말도 거의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오히려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어요. 근데 그때 너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가능성을 얘기해 줘야지 현재 상태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자극을 받아가지고 제가 25부터 30에 이를 때 그때 목소리 훈련을 엄청 해서 제가 막 그래서 제가 울산에 있는 어떤 한 교회로 실습 전도사 나갈 때 울산 대전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울산까지 고속버스로 3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때 그 교회에서 제게 집회 요청이 들어왔어요. 교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뭐로 바뀌었던데. 옛날에는, 예. 근데, 갈 때 3시간 반 동안 뭐 하겠어요? 버스 안에서? 계속 거울 보든지 아니면 유리창 보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 내가 중고등부를 지도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 아이들에게 호감을 주고, 이들을 설교로 끌어올 수 있을까? 이거를 엄청 연습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이라든가 목회자분들이 이거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거울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염려하듯이. 그래서 좋은 멘트. 저 같은 경우는 딱 3분 안에
사람들 시선을 딱 끌어 이렇게 잡는 그런 훈련을 그때 막 했어요. 3분 스피치를 통해서. 이걸 막 수없이 물론 그 사람 때문에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도 그거 연습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사람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상처 준 사람을 은혜로 대했다는 거죠. 근데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뭐냐면 나를 뒷받침하시는 그분의 능력이죠. 아멘? 자, 근데 이렇게 은혜가 오면, 은혜가 부어질 때, 은혜가 부어지면 나타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은혜가 이렇게 처음 좀 부어지는 은혜, 좀 더 나은 은혜가 부어진, 좀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면요, 첫 번째 뭐가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몇 주차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뭐가 돼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역시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이 그 은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세를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은요, 어떤 능력이 부어져도 은혜 아닙니다. 그 은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시는 어떤 은사일 뿐이지 은혜는 아닐 수 있어요.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들은 역시 자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럴까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여기저기서 했던 설교인데 이것을 모아서 엑기스만 꼭 짜낸 것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이 산상수훈 제일 첫머리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 얘기하는 거죠. 우선 산상수훈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네 오른눈이 범죄하면 뭐 하라? 확 그냥 경상도 말로 확 찌기뿌라 그냥. 근데 어쨌든 간에 화요 집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쿠아리움 표도. 나 이런 거 주는 화요 집회 처음 봤거든요. 예.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화요 집회 점점 좋다 생각이 들고, 요걸 이제 티켓이라고 하는데 경상도 말로는 포짜가리. 포쪼가리가 뭐예요? 티켓 이렇게 해야 되는 티켓. 근데 보니까 이렇게 보면 그 은혜가 부어지면 자세가 중요한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자세 얘기입니다. 가난한 마음의 자세, 애통하는 자세, 의에 주로 목마른 온유한 자세, 긍휼을 여기는 자세, 화평케 하는 자세, 청결한 마음의 자세, 자세부터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복으로 주어질 거라는 거죠. 아멘? 이걸 보면 은혜가 오면요 자세가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세가 안 바뀌어. 우리 은혜부터 다시 봐야 돼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은혜가 더 풍성해지면 뭐겠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은혜가 지속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부분적이지만 열매가 꼭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보고 뭘 알아요? 나무를 알기 때문인 거죠. 저 은혜를 입는 사람이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고만 놀라운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다. 물론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열매가 아직 있으려면 좀 시간이 좀 더 있고, 수치의 기간도 좀 보내야 되고, 다루심도 좀 받아야 되고, 이런 열매가 있기까지 좀 뭐라 그럴까?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열매가 있기까지. 그때라도 하나님이 붙는 것은 은혜가 있으면 자세는 달라져 있다는 거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을 때라도, 열매가 없을 때라도 자세는 바뀌어 있어요. 근데 조금 은혜가 지속되어지면 뭐가 생긴다? 열매가 있어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좀 지속되어지면 꼭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이렇게 하면
딱 세 가지가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첫째 자세, 둘째 열매, 셋째 관점입니다. 이게 은혜의 어떤 뭐라 그럴까, 부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은혜가 부어지면 오늘 제가 자세 하나 또 얘기할 텐데요. 그 배우려는 자세가 꼭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배우려는 자세가 반드시 거기에 생성되게 돼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십자가 보면 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관점 좀 몰라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뭐 놀라운 능력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근데 자세는 바르게 갖길 바랍니다. 아멘? 자세는 바라야 돼요. 이 배우려는 자세만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은 좀 십자가 보면 좀 모르고 좀 부족해도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알아도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이분 위험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떻게 꺼질지 몰라. 땅이 꺼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려는 자세는 전 개인 약방의 감초라고 보거든요. 감초와도 같은. 배우려는 자세가 꼭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항상 어떤 단어를 이해하더라도 사전적 이해, 그 시대의 팽배한 가치관으로서의 이해, 하나가 성경적 이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오전에 잠깐 살폈습니다만 배우려는 자세 이렇게 하면 뭐 공부 열심히 하려는 자세로 보기 쉬워요. 그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우려는 자세가 또 뭐지? 우리 항상 이렇게 막 성경적 이해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단어가 말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뭐지? 항상 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가지로 좀 우리가 한번 쭉 볼 건데, 두 번째 것부터 좀 보기 원해요. 배우려는 자세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전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한 네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뭐 김재명 또 신승수 또 해서 김명훈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 또 우리 우리 김시훈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젊은 분들이 이런 단어집을 참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전 이거 다 지금 30대, 40대 때 정리했던 거를 지금 써먹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정리 잘해서 책으로 좀 편집했으면 되겠네요. 공동, 4명이서 공동 저자해서, 난 젊었을 때 그 좀 1시, 2시, 3시까지 좀 이런 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 뒤에 예배회복 단행본 책, 그 두꺼운 거, 조그만 단행본. 그거 정리 제가 할 때 꽤 오래전에 그거 새벽 2시까지 늘 정리했던 것들인데 좀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좀 펼쳐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어려워. 알겠지? 앉아있기가 허리가 아파. 자, 근데 배우려는 자세가 뭐냐? 성경에서 이렇게 뒤척뒤척거리면서 보면 많이 있어요. 배우려는 자세가 그 의미가. 그 네 가지로 간단하게 그냥 한번 우선 정리해보고 좀 진행해보죠. 첫째는 매사에 묻는 자세예요. 배우려는 자세는 역시 매사에 늘 묻는 자세를 가리켜요.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다윗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심지어 언제도 물어봤는가 하면 압살롬이 와가지고 구테타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 듭니다. 맞습니까? 죽이려 들 때도 어떻게 하나요? 죽이려 들 때 어떻게 했죠? 당연히 아버지 다윗은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 들고 막 칼 들고 덤비는데 같이 맞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항상 그때에도 물어요. 근데 이 물을 때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살롬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 들고 막 압살롬이 나중에 이제 실패합니다만 구테타가 실패합니다만은 이렇게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이 압살롬아, 압살롬,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놈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칼을 두고 나한테 덤벼들어. 이 나쁜 놈, 이 압살롬아. 이름이 압살롬이야. 이 압살롬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한테 덤벼들고 칼을 들고 막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에도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한 걸로 보고 하나님을 뭐랄까 이렇게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이게 묻는 자세예요. 매사에 묻는 자세는 뭔가 하면 상대방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한다? 하나님을 상대하여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축출당해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갈 때에도 저쪽에서 이름이 뭐더라? 어떤 시므이죠. 시므이가 시몬이 되려다가 말았던 사람이죠. 시몬의 경상도 사투리가 시므이예요. 맞죠? 응. 전라도 사투리가 시면.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시므이가 막 계속 저 나쁜 다윗아, 저 죄지은 저 다윗아, 이 못된 다윗아 막 하실 때 장군들이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놔두라고.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저주하고 욕하는 것은 이건 이미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뭘 하고 계신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걸 배우려는 자세라 불러요. 배우려는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묻는 자세.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람 상대하지 않고 환경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세. 그분께 안테나를 세우는 자세를 가리켜 배우려는 자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길을 쫑긋 세워야 안 세우는 거예요? 세우게 돼 있거든요. 들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배우려는 자세죠. 그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 나한테 막 딥다 욕하면 같이 욕하기 쉬워요. 그러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배우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속에 거하게 만드는 자세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이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1절 32절입니다. 요한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거하게 만든다? 여기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처음에 들으면 어디에 거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처음에 여기 거하죠. 여기 거하는데 여기 거하는 것들을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30cm 아래 가슴에 거하게 하는 거죠. 이 말을 영어 성경은 be hold of it, 그 말씀을 붙잡으면 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만들면, 같은 말들인데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 내 안에 거한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그분이 성취하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내 내면적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걸 붙잡는다, 그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요 밑에까지 막 내리려고 몸부림치는 자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배우려고 한 자세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인생은요 무척 행복해질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예수 믿는 분들한테 꼭 묻고 싶어요.
내 자신에게도 묻고 싶고, 예수 믿었더니 정말 행복해졌냐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 오른손, 검지, 자기, 요나, 요나죠? 우리 모두 요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요나.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물고기 뱃속에 쑥 들어가든지. 부산이니까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놀라운 것은 여기 영도에 있는 봉화산에 봉화산이죠, 김영수 목사님. 복례산. 복례산 올라갔다가 고래를 봤어요. 부산 아파트에서 고래 보신 분.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부산? 달맞이 공원에서? 달맞이 바닷가 보면 고래가 왔다 갔다 했어요? 멀리서, 예. 진해? 아니, 해운대 달맞이 공원 가셨는데, 진해가 확 열리면서, 진해에서도 보고, 해운대에서도 보고, 고래 가끔 보셨군요. 달맞이 공원에서 볼 수 있구나. 저는 복례산에 올라갔다가, 고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배들 사이로 왔다 갔다. 근데, 저 부산에서 봤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 울산 앞바다. 예. 부산, 진해, 울산.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또 봤어요, 다른 데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그 복례산 올라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뭘 얘기하다가 그거까지 하지? 예? 요나. 우리 모두 요나에.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요나. 진짜 행복하냐? 어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미쳤어요. 점점. 되게 행복하지 못할 때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30대 때 처음 목회할 때 저희 집사람 보면서 행복한가 싶은 거예요. 목회하니까 행복한가. 목회를 하고 싶었으니까 목회를 했는데 행복한가 보니까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 저희 집사람도 행복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30대 때 그래서 중반에 외쳤던 말이 있어요. 사모여 행복하라. 야, 아직도 행복할까? 이현수 사모님 행복하세요? 뭔가 그 교과서적인 대답 아니에요, 지금? 뭔가 이렇게, 그저 교과서적인 대답. 이럴 때 이제 사탄이 이렇게 물어요. 정말 행복하세요? 사탄이 항상 그렇게 물어요. 정말 행복하세요? 아까보다 약간 벌써 아니 그냥 정말 정직하게 사탄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행복하세요? 교과서. 네.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하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예수가 복음이 아닌데 남에게 복음이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찌 살든 뭐 가난하든 잘 살든 뭐 있든 없든 월세든 달세든 전세든 뭐 자기 집이든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니까 당신도 행복하라고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행복한가 보는 거예요. 우리 성빈 거룩한 거지 따신데 성빈은 의림이 너무 좋아요. 성빈. 주님을 닮았다는 거죠. 행복하세요? 네. 아멘. 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이게 사랑은 모든 걸 믿어주는 거니까 행복하라고 믿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근데 행복하려면 여기 있는 말씀이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온 만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대부분 여기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대부분 말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죠. 아멘? 기도는 응답.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죠. 어려우시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응답돼요. 또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 믿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교자의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들, 교회를 개척했던 분들의 자녀들, 평신도를 포함해서 교회를 건축할 때 헌신했던 분들의 자녀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준에 맞게끔 세워질 때 수고했던 분들의 자녀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이런 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길을 많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책임져 주는 게 있어요. 아멘? 전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다윗의 언약이 살아있잖아요.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 마음에 합하면 너와 네 자식들을 내가 책임. 이게 다윗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내가 네 자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 자녀들 보십시오.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약간 좀 삐실삐실하고 좀 그런데 그 자녀들은 잘 돼요. 신기하게 잘 됩니다. 은혜를 입어요. 왜냐하면 거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걸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세워지는 그 일들에 좀 수고하고 애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주의 뜻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리시는 분들 정말 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의 여기 속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경험하기 원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같은 경우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해야지 진짜 내 제자가 이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거든요. 여기 보면 8장 31절 보십시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쭉 보십시오. 41절 보십시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면서 44절,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미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럼 여들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피상적인 믿음인 거죠. 여기에 거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 거하지 않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는 거 참 잘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그 말씀이 어디에 거해야 된다? 여기가 아니라 깨달아서 여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배우려는 자세예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요. 화요집회 와서 또 듣고 또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묻는 자세.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상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배우려는 자세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 사람을 상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딱 꽂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그분께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배우려는 자세죠. 알겠죠? 오케이 말이?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거하게 만든다? 능히 하나님께서 내
내게 말씀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내 내면 깊숙한 것에서도 확신하는 거기까지 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주님 왜 이것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몸부림쳐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뭐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또 네가 강건하게 원하노라. 이게 왜 내게는 습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알겠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든 나으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내 내면에서부터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이 뭡니까? 생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죠. 내가 가장 몸부림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난 그게 실제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목자가 나를 이끌어가면서 뭐 해야 돼요? 목숨을 버리면서도 나를 이끌어가는 게 선한 목자잖아요.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든데 주님이 나를 별로 이끌어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님 선한 목자가 되어달라고. 선한 목자가 되시라고. 내게 목자가 되셔야 된다고. 이게 뭐 여기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오기를 하려고 이 몸부림치는 것.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한다? 배우려는 자세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하는 자세.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성경보다도 제가 이제 탈무드식으로 좀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 있기 위하여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기꺼이 가는 자세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기꺼이 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배우는 자세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일 좋은 예가 빌 하일베스 목사님 같은 경우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커뮤니티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 목사님이죠, 거기에. 근데 이분이 알다시피 재벌가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몇 번 왔었잖아요, 빌 하일베스. 세계적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재벌가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대학에 진학했는데 경영학을 배우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뭐 하려고 한 겁니까? 목사 되기로 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뒤집혀진 거예요. 할렐루야? 뒤집혀졌는데 무슨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 경영학해서 내 사업 물려받으라. 노한 거죠. 화가 나니까 지갑, 키, 카드 다 내놔라고. 집 나가라고 했어요. 기꺼이 그 앞에다가 뭐 한 겁니까? 빌 하일베스 목사님. 우리 한국에 와서도 그거 간증하셨는데 카드, 자동차 키, 딱 뭡니까? 그 집이 그 전용 비행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 아들한테는 전용 비행기를 타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전용 비행기, 네가 마음대로 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오피스텔 키 세 개를 납부하더라고 그때. 오피스텔, 자동차 키, 카드 딱 두고. 아버지 난 목사한다고. 귀함. 나는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이게? 재벌가의 아들인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기꺼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르쳤던 배우려는 자세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야 되겠기에 너무 중요하죠. 네 번째가 있다면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그 배우에 하나님 계신가 묻는 자세를 가르쳐 배우는. 전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제 저 개인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냥 2003년도에 저희 교회 많이 어려웠거든요. 다 떠나가고 막 20명 남았어요 그때. 막 떠나고 막 한 분이 막 그냥 막 교회 주일날 난동을 부린 거예요. 막 그냥 그 아들은 와가지고 우산으로 그냥 강대상 내리치고 막 그냥 예배 시간에 그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우산 갖고 와서 내리치고 있고 막 힘들어요. 2003년이었어요 그때가. 뭐 다 나가고 막 그랬었죠. 새물글도 싫다, 여주봉도 싫다, 김기현도 싫다, 우리 교회도 싫다, 예수천교도 싫다, 막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막 그 나이 드신 분이었었는데 막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셨어요. 막 저도 막 듣다 보면 화가 날까 안 날까 사람이? 나도 막 좀 대들고 막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이제는 막 그냥 막 하려고 하는데 그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일이 누구에게서부터 벌어졌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압살롬, 시므이, 다윗이 겪었던 일들을 내가 이렇게 겪는 것 같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딱 느껴진 거예요. 제가 그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걸 묻는 자세, 배우려는 자세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혹시 여러분들 아프게 만들면 혹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가 꼭 물어야 돼요. 요즘 좀 있어요? 하나님은 가시를 항상 두세요. 가시로 좀 찔러. 바울은 아주 가시가 몇 개 있었어요?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흔히들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핍박이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또 뭐라고 그래 보통? 가시 셋 할 때 질병, 핍박 또 하나? 관심도 없죠. 어쨌든 바울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도 그 가시로 인해서 그가 훨씬 더 배우려고 했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부활의 권능을 맛볼 수 있고 부디 바라건대 배우려는 자세가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1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시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1번 표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님의 사역 방법 중 하나가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저를 보시죠. 예수님에게는 사역의 철학이 원칙이 있었어요. 이렇게 패션 for 가시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compassion for people에서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역의 철학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람을 향한 긍휼, 이게 예수님에게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죠?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십니다. 맞죠? 근데 이걸 빨리 배워야 돼요. 사람으로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자원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자기 자원은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원이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맞죠? 자기 자원이 곧 하나님의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을 아버지의 자원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 배고프시면 어떻게 하시면 딱 좋을까? 초점을 다 눈이 다 배가 불러라. 그럼 배가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좋습니까? 나쁩니까? 배는 쑥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바로 날씬해지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작구를 다는 거 참 좋거든요. 하나님이 다음에 인간을 재창조하실 일은 없겠지만 다시 재창조하시면 뭘 달아달라? 약간 좀 뱃살이 쪘다면 해가지고 긁어낼 거 좀 긁어내고 다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기 자원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의 은혜에만 의존해서 살려고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팠어. 수가성 들어갔어. 우물가에 앉아서 궁핍 뱉고 배고파서 주저앉았어. 제자들은 밥 사러 갔어. 그때 어떤 여인이 우물에 물 길러 왔어. 그 여인과 얘기를 시작했어. 꽤 오래 얘기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어. 보니까 예수님이 아까까지만 해도 지쳐가지고 말도 못했던 양반이 이 수가성 여인과 얘기를 잘 해야 하네요. 참, 어쨌든 여자하고 얘기를 잘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한 겁니까?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아니면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먹을 걸 딱 짱 박아놨다가 우리 가고 나니까 뜯어 먹은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게는 말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거든. 그 제자들 속에 또 뭐라고 해요? 그럼 그렇지, 숨겨놨구나. 짱방울 거기다가 우리 없을 때 싹 끄지만.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구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우리 흔히 열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사전적 이해, 그 시대의 팽배한 가치관으로서 이해, 성경적 이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열정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야 뜨거워야 됩니다. 성경은 뜨거운 것을 열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별로. 성경 어디서 뜨거운 걸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열정 가집시다. 열정 있게 찬양합시다. 아버지. 이걸 성경은 열정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사전적 이해에서는 열정은 뭐라고 그럴까? 뜨거운 거, 이렇게 예를 들면 막, 그 다음에 뭐, 그 시대의 팽배한 가치관으로서의 열정을 뭐라고 보는 거죠? 팔짝팔짝 뛰는 거. 성경적 이해에서의 열정은 뭐예요? 성경적 이해의 하나님의 열정은 지금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는 게 열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의 열정이라는 그 말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열정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의 열정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NWS가 대학 청년부 하고 있는데요, 39명 들어왔어요. 근데 조용해. 애들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조용해요. 참 강의하는데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물어보면 다 헌신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강의하기가 쉬운 거예요, 강의하기가. 조용한데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조용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이 딱 돼 있어. 이거 훨씬 강의하기 쉽죠. 열정 있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불러 이런 건 없어도 훨씬 열정 있는 겁니다. 아멘? 불러 이건 이나온 목사님 잘하는데, 할렐루야. 정성영 목사님도 옛날에 잘했을 것 같은데, 안 해? 못했어요? 좀 잘했어요. 얼굴은 잘했을 것 같은데. 설기스 목사님이 옛날에 좀 잘했을 것 같은데. 안 했어요? 저는 옛날에 이거 잘했어요. 저는 이게 열정인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철학이 뭔가 하면, 큰 강대상이 있고 작은 강대상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다 또 일어나세요. 작은 강대상은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지 교회가 부흥된다고 믿었어요. 작은 강대상은 평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성찬 씨가 하는 거니까, 불길 같은 성령이여 하면 이게 깨져야 돼. 나무니까. 요즘 이거는 위험하네, 이게. 해가지고 손에 좀 피가 좀 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도사하고 목사 안수 받던 교회는 그 신학생들 가끔 찬양시키거든요. 그럼 이게 피납니다. 저런 피가 빨갛게 날 때까지 치게 만들어요. 내가 그런 데서 훈련을 받았어요. 한 번씩. 앞에 있는 선반을 하면서 다 칩시다, 한번. 불길 같은 해봐. 시작! 불길 같은. 우리 옛날에 다 가락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걸 열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멘? 이건 사전적 의미에서 열정이고, 성경이 말하는 열정은 뭐다?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 그래서 온전히가 중요해요. 온전히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빠짐없이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것. 이걸 열정이라 불러요. 그래서 부디 바라건대 열정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엘리야 같은 경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엘리야와 싸웠던 그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 아니, 막 자기 신에게 막 하면서 막 그냥 자기 얼굴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긁어대기도 하고 맞습니까? 옷 벗어가지고 막 그냥 채찍질로 자기 때려가면서 막 불로 임해달라고 막 물을 내려달라고 막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내리잖아요. 엘리야가 뭐 하냐? 너희 신은 뭐 좋으냐? 자냐? 외출 나갔냐? 마실 나갔냐? 막 그랬어요. 맞죠?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조용히 이 고랑 파가지고 물 붓고, 하나님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열정이 없는 것 같아. 바짝바짝 뛴 것도 아니거든. 그냥
그냥 하나님이 그랬더니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열정이 뭐냐면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전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일을. 전 어렸을 때부터 제가 19, 20살 공무립에 저를 지도했던 전사님이 저에게 항상 이 땅에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이 땅에 설교를 바꿔야 된다. 설교가 너무 기복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다. 이분이 늘 그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본질이란 단어는 안 썼는데 바울의 설교를 해야 된다. 늘 이렇게 했어요. 바울같이. 이번에 총신대 결국 나중에 보니까 30년 만에 만났더니 만난 건 아니고 전화로 했어요. 그때 우리 여기서 이장훈 목사님이 그 밑에서 배웠더라고요. 여기 좀 병원에 있는 이장훈 목사님. 이장훈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 소개로 내가 다시 30년 만에 전화했더니 총신대 설교학 교수로 하셨더라고요. 역시 그분 하나님 그렇게 쓰신 거죠. 설교학 교수로. 지금은 이제 그걸 안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우상숭배가 가장 많았던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고. 이 땅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몇 년 전에 전화했더니 대구 지역에 가 계시더라고요. 제자들과 함께 신학생들. 하나님 이 땅이 대구에서 팔공산에서 들여지고 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 이걸 용서해달라고. 참 귀한 귀해요. 참 보면 세상에 귀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중요해요. 또 하나가 사람을 향한 긍휼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 방황하는 저들을 끌어안으려 하는 이 주님에서.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있는데 사람을 향한 긍휼을 베풀 때 이 긍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물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다들 허겁지겁 뭐지? 또 긍휼이 뭐야? 긍휼이 뭐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섬기는 걸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저 사람을 향한 주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선한 마음을 갖고 섬겨주는 거. 이걸 긍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긍휼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얘기하신 분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된 사람. 그러니까 강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떡합니까? 강도 만나서 죽어가지만 저 사람을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돈 들여서까지 그 사람 병원에 보내가지고 고쳐놓고 이걸 긍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 긍휼이 있었어요, 예수님. 자, 근데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난 예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면 개연아 종아 아유 쪽쪽쪽쪽 빨면서 그냥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요 너밖에 쪽쪽쪽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 좋아 나빠? 좋잖아요. 긍휼을 베풀 때 얘야 뭐 필요한 게 있냐 용돈 팍 주면서 그래 너 뭐 목회하면서 힘드니? 아이고 하면서 탁 주고 어떤 사람이 거기서 1,000만 원 딱 갖다 주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럼 긍휼을 그렇게 베풀면 좋겠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세요 우리한테? 자,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긍휼을 베푸신 거죠? 찢어놓는다는 거. 찢어가지고 중심을 확 드러내시는 게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이야. 이게 좀 우리하고 달라.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탁 끌어안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아기는 장차 커서 칼로 사람들을 찌르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확확 다 드러내게 할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이 찢어놓고 할례를 행해가지고 뭡니까? 중심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계속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면서 뭐라 합니까? 할례를 계속 찢으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찢으면 중심을 드러내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언약을 주겠다는 거죠. 긍휼을 베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방법이 찢어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국류를 입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국류를 입어야 될 때 할 때. 우선 찢어. 자기를 찢어. 옷이라도 찢어. 마음을 못 찢으니까 찢어. 이걸 찢으면서 자기가 마음을 찢은 것을 이렇게 동시에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푸시는 거예요. 국류를 베푸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찢어야 돼요. 안 찢으면 안 돼. 중심을 들,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제가 예를 몇 가지 써놨어요. 한 6가지 써놨나?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알다시피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참 귀한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대낮에 초청해서 점심 식사 주는 거예요. 니고데메, 낮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왜? 예수하고 가까이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니고데메는 낮에 옵니까? 밤에 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은 대낮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밥 먹입니다.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다 오고.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자기 친구 율법사들도 다 불러댄 거예요. 그럼 괜찮은 바리새인이에요? 나쁜 바리새인? 괜찮은 바리새인이죠. 근데 이제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그때 우리 이유영 목사님하고 그때 이런 사람들 우리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그게 이제 중동 지역의 그 어떤 그 뭡니까 그 문화거든요. 들어갈 때 이게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손을 씻고 들어가서 밥을 먹게 돼 있어요. 식사 시간에. 예수님도 손을 씻고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치아라 하고 들어가면 그냥 막 먹어버린 거예요. 치아라. 성경엔 치아라가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있다가 그 중동 지역의 그 어떤 문화 습관상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참 많은 지역이라 하더라고요. 서울이 특히 그렇다네. 우리 동네 은평구가. 내가 사는 곳에도 미세먼지가 따라와. 부산은 미세먼지가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워낙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황사 때문에. 중국은 이미 뭡니까? 그 캐나다 로키 산맥의 공기를 수입해서 이렇게 마십니다. 그 어떻게 된가 하면 요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 머리 쭉 뿌린 스프레이 이렇게 한 통. 얼마 정도 될까요? 가격 한국 돈으로 한 공기 압축해서 이렇게 O2 산소. 예? 18,000원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요런 게 하나 18,000원이래. 내가 볼 때 부산에 있는 바닷가 태종대 그 뭡니까 공기를 담아가지고 팔면 꽤 괜찮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리산에서 산청에서 산청군이 지리산 공기를 뭡니까 산청군 공기를 해서 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한번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산청군이 지금 하려고 그래요. 진주 위에 산청에서 얼마에 팔지는 모르겠는데 압축하는 게 우선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싸게 팔아야 되는 게 기술입니다. 누가 2만 원 주시고 국물이래. 공기 마시겠어요, 이게? 나는 절대로 물도 이렇게 1,000원 주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삼다수 같은 거 사 먹기가 쉽지가 않은 판데 2만 원 주고 공기 그 정도 되는 거 하나 사가지고 이게 우스울 것 같아요. 근데 좀 뭡니까 중국에서는 이 로키 산맥 거 밴프 공기거든요. 밴프 건데 밴프 공기를 18,000원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없어서 못 판답니다. 다들 이게 산소통 들고 이거 다니는 거예요 다들. 우리나라는 진짜 좋아요. 그냥 바닷가에 딱 가 있으면 오투가 막 들어오잖아요. 오전에 들어오고 막 그냥 태동대만 가 있어도 안 그래요? 물론 벌레도 가끔 들어옵니다만은 이게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안 그렇습니까? 근데 부산이 나아요? 거제도가 나아요? 거제도가 더 나아야 돼요, 이제. 거제도, 그러면 부산 거보다 거제도 값이 좀 더 비싸겠다, 공기가. 자, 근데 뭐, 그건 그렇고, 어디까지 또 갔다가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손 좀 씻고 먹지!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와, 치아.
아니면 나도 웃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가 있을 텐데 화가 있을 거라고. 네가 진짜 화를 더 걸거든. 아니 손 좀 씻고 먹지라는 마음을 갖자마자 예수께서 그냥 내리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 싫어하신 건가요? 미워하신 건가요? 사랑하셨죠. 사랑했기 때문에 그날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아시고 막 화되신 거예요. 화가 있어 진짜 5번 하셨거든요. 밥 초대했다가 뒤집어 썼어요? 안 뒤집어 썼어요? 뒤집어 쓴 거예요. 모처럼 좋은 마음 갖고 강사 초대했더니 강사가 와가지고 물수건으로 그냥 안 닦고 그냥 바로 손으로 동그랑땡 집으니까 초대하신 집사님이 손 좀 씻고 먹지 닦고 먹지 이런 마음 가지고 집사님 화가 있을 것입니다. 집사님 화가 있을 당신 가정에도 화가 있을 당신 자식에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시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예수님 같으면 그런 마음 갖는 거 제가 이해는 갑니다. 다만 우리가 속을 깨끗이 해야지 겉만 깨끗해도 되겠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은 화가 있을지도 이 집사님아. 그래서 막 그냥 이게 뭐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이걸 중심을 드러낸다고 그래요. 아니 오병의 기적 일으켰을 때도 5,000명 막 먹였을 때 막 기분 좋게 그냥 막 떡 먹고 노가리 먹고 떡 먹고 노가리 먹고 고기 노가리 노가리였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먹고 막 신나게 먹고 있는데 흥겹게 먹고 있는데 거기 두고 배부르냐? 치아라는 안 그랬을 것 같아. 배부르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떡 먹고 그 고기 먹고 지금 배부를지 모르지만 또 배고플 거야 하시면서 뭡니까? 잘 들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이 떡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나를 진짜 위해서 내가 목적이서 나를 찾는 게 아니야. 잘 들어. 내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돼. 먹다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먹은 거 다 토해내. 동그랑땡으로. 그러니까 먹는 거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먹는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그냥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가 예수님 같으면 일단 먹여놓고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까? 일단 먹고 나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먹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중심을 확 드러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요즘 예수님이 여러분들 중심을 좀 드러내십니까? 속이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들 요즘. 이게 막 미움, 짜증, 힘장증. 이게 올라올 때 이게 하나님 중심 드러내시는 거죠. 알겠죠? 찢어놓을 때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이 정직하게 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중심을 드러냈을 때 이걸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딱 서면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끝장납니다. 이게.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지 내 중심을 딱 드러냈을 때 이걸 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죠. 무릇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세우겠거니와. 이사야서 66장 2절과 3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는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중심이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려면 배우려는 자세가 필수라는 거죠. 알겠죠? 배우려고 하기 바랍니다.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목이 곧고 귀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난 놀라워요. 스데반 집사님이 알다시피 그 돌에 맞아서 순교가 당할 때
파노라마 같이 인류 역사를 쫙 성경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해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제가 어떤 집사님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딱 10분 안에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데반이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창세 때부터 쫙 펼쳐나가가지고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역사를 한눈에 꿰도록 만들어놨어요. 맞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역사도 많이 하고 은혜를 베푸고 선지자 보내고 사도 보내고 예수님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은혜를 부었는데 당신들이 결국 실패했다. 그 얘기하시면서 결론이 뭐예요? 왜 실패했다고 그랬죠? 목이 곱고 귀와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폐인은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은 거에 있었어요. 목이 곧았다. 안다 인신이잖아요. 귀에 할례 받지 않았다. 귀를 찢지 않았다 이 말인데 할례 찢는 거니까 귀 안 찢는 게 뭐예요? 내가 안다는 거, 들은 것들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맞습니까?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마음 중심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심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귀와 마음을 찢을 줄 알아야 돼요. 목을 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안다는 생각 내려놓고 다시 배우려고 하고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해서 진리를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유태인들의 문제점은 뭔가 마태복음하고 로마서에도 나옵니다만 남들에게 가르치려고만 했었지 자기한테 진리를 적용하지 않아요.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납니다. 제가 부디 바라건대 이게 간단한 얘기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세상들이고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 귀한데 이런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무산될 수 있어요. 뭘로 무산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있으면 다 무산돼 버립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놀라운 뜻을 갖고 계셔도요. 다 무산돼 버려요. 아멘?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얘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그분의 뜻을 좀 이루어드리고 나서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다 갑시다. 우리 정말 그렇게 살다 가야지. 자, 그러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는 매사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 5가지 제가 정리해 봤어요. 하나가 조직의 질서나 분위기에 잘 순응하지 못합니다. 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칭찬하신 사람이 딱 3사람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예수께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또 수로모니 교인 또 나도 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찾아보시죠. 이혜림 사모님은 잘 찾으실 거 믿습니다. 네. 나하고 약속은 잘 어겨서 그렇지만 좀 잘 컴퓨터 가르쳐준다는 건 아직도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근데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파가지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요. 백부장 얘기를 하면서 백부장이 동성애자였다는 거죠. 자기 하인이 아파가지고 그 하인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갔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하인 고쳐줬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참 어떻게 성경을 인용해도 거기다가 대고 인용하는지 몰라. 이번에 어딥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권위원회에서 동성애자, 즉 소수 인권자들에 대한 어떤 침해가 될 만한 내용은 절대 보도하면 안 되는 보도 지침이 있습니다. 모든 언론에 돼 있죠. 얼마 전에 시화에서 발견된 그 시체, 동성애자들의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돼. 근데 참 웃기는 것이
어떤 법관이 술이 취해가지고 팬티 바람으로 왔다 갔다 했더니 신문에 대서 특필 나고 뉴스에 난리가 났어요.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녔다고. 그러죠? 이번에 퀴어 축제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600명 왔거든요. 다 빨가벗고 다녔거든, 서울 시내에서. 그 뉴스에 안 나와요. 같은 팬티를 입고 다니더라도, 같은 팬티만 입고 다녀도 동성애자들의 팬티 입고 다니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뉴스에 안 나옵니다. 죄도 아니고,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면 법에 굽던다. 이게 지금 심각한 부분입니다. 600명 와가지고 퀴어 축제 했는데, 그 뉴스에 거대하게 나갑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1만 명이 모여서 반대 집회 했거든요, 그때. 우리 성도들도 가고 그랬는데. 그건 뉴스에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언론 지침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작정하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알겠죠? 언론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동성애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이 60만 명이거든요, 현재 지금. 60만 명인데 서울대 총학장회장이 박보미인가? 성령아, 그지? 그 여자인데 동성애자잖아요. 이게 앞으로가 걱정인 거예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왜 갑자기 또 여기까지 튀었지? 백부장을 두고 동성애자라고 지금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내가 어이없어도 아니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냐 싶더라고요. 예수님도 동성애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백부장이 귀한 게 뭔가 하면 하인이 아팠을 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가겠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수하에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가라 하면 오라 하면 온다는 말씀만 하라는 거죠. 칭찬받아요. 근데 백부장 같은 경우는 참 질서 앞에 얼마나 순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앞에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를 내릴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칭찬드리는 사람의 모습인 거거든요. 질서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도권 앞에 머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저를 다루시는데 한 두세 가지로 다루셨어요.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문사에 근무했었는데 편집장께서 진짜 내가 그때 그분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 가끔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그 아이들도 가끔 이렇게 신문사 오곤 했는데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잖아요. 되게 나한테 내가 신학교 전도사니까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모님도 하소연하고 그 딸도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 편을 들어요? 막 나한테 상담하더라고. 내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 아들도 있는데 아버지로 보지 않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가 봐. 그 이분이 나한테도 이렇게 내가 뭐 글 쓰고 이렇게 원고 이렇게 내면 가끔마다 확 나가! 내가 귀신도 아닌 나가라고. 그만둬! 내가 그때 신혼 초기 때문에 내가 막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지금. 나중에 한 1년, 2년 있다가 내가 그랬죠. 난 이제 목회해야 됩니다. 내가 신학교 졸업생이고 목회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때 붙잡는 거예요. 다. 그때 쾌감. 근데 이야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내가 그분을 뭐라 그럴까 축복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와, 막 그냥 막 있는 막 쌍소리 막 다 해내는 거예요. 그냥 막. 그때 그걸 참는 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서 나를 뭐랑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제게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뭐한다? 훈련시키고 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저하고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싫어했어요. 좋아하는 사람 혹시 좀 계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좀 싫어했어요. 좀 싫어했습니다. 뭐 이해하시 알겠죠?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할 때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자고 한 거예요. 전두환이 그랬거든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함부로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전두환이 말을 딱 안 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딱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정중한 마음의 좋은 표현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갖고 쓰기로 했어요. 왜? 그도 지금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맞습니까? 내가 그래서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내가 갖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거나 욕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 함부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놨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정중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대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저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지도자랄지라도 좋은 마음을 갖고 그 표현을 쓰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꼭 이런 표현을 들어 제가 꼭 그때부터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좋은 마음을 갖고. 알겠죠? 우리 이래야지 이 민족 살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부터도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고 그래서 이런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안 돼. 나부터 좋은 마음을 갖고 살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조직의 질서나 이렇게 순응하는 모습 보여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교회 목사님을 막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 후배를 만났는데 부목사였거든요, 이 친구가. 자기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그 영감 대감 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고 나보고 나도 그때 부목사 했을 때인데 항상 뭐 대감님 잘 계셔? 그래서 대감 하니까 그 친구가 되게 웃겨요. 근데 후배가 한 번은 자기 담임 목사님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가 나중에 목회할 때 꼭 너 같은 인간만 만날 거라고. 너를 다루려면 그러실 거라고. 좋은 마음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지도자에 있는 분, 우리 밑에 있는 사람한테 백부장처럼 정말 좋은 마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배우러 가지 않는 자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정답만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미운 인간이 정답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에 좀 누구 만나가지고 좀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오늘 내가 그냥 내 얘기 좀 할게. 내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내 얘기 할 테니까 그냥 좀 들어만 줘. 내 넋두리 좀 들어봐라. 내가 표현을 넋두리 좀 들어달라고 해서 나도 좀 힘들 때가 있을 거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넋두리를 좀 약간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셔야죠. 아니 지금 하나님 안 쳤어요. 아니 지금 내가 그걸 몰라. 그냥 내 넋두리 좀 들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거기다 대고 기도 안 했다? 하나님 안 쳤어 그렇다. 정남이가 뚝 떨어지고 정답 좀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아픈 사람 좀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거기다 대고 꼭 정답 말하는 사람이 되게 걱정돼요. 기도 사역하다가 어떻게 기도 사역도 정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그러는데 안 찾아 이러면 생겼답니다. 입을 틀어막고 싶어요. 정답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정답 말하면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정답을 정답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니까 정답 말하면 안 돼. 정답 말하면 안 돼. 나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정답 말하는 사람. 뭐 구하라 구할 거지 찾으라 뭐 아는 거 다 통동원해서 정답 말해요. 그러지 말고 많이 힘들었지요. 이거 해야지.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건 내 속에 있는 사랑이 나가야 돼요. 정답 말하는 사람 뭐와 같은가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웨이트레스가 이렇게 뭡니까 식당 종업원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꽈당따당 넘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뭡니까 또 가르치는 의사가 나가네. 걸을 때에는 양손에 균형을 잡고 잘해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의사 항상 그렇게 얘기해.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영분 변호사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당신 배우에 딴 생각이 있어가지고 악한 것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뭐 가르치면서 뭐 이런 거 말고 중요한 거 가서 같이 주워내면서 뭐 해야 됩니까?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서. 이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맞습니까? 내 사람 되는 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답 말하지 말아요. 알겠죠? 여기 와서는 정답 말하지 말기. 화요 집회 와서 정답 말하지 말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찾으라. 너나 잘 찾아라. 그러기 쉬워.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 먼저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그냥 기준 들이대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그들을 끌어안으십니다. 항상. 끌어안고 10번까지 끌어안으세요. 그런 다음에 기준을 하나씩 둘씩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도 하나님 계명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죠. 알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기준을 먼저 들이대기 전에 먼저 품을 줄 알아라는 거죠.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긍휼을 베푼 다음에 기준이 조금씩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지. 안 그러면요, 다 떠나요, 사람들. 제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 교회도 목회하면서 보면요, 정답 많이 아는 사람이 뭔가 리더의 모습은 갖추고 있을까, 안 갖추고 있을까? 갖추고 있는 거 왜 많이 아니까? 그러를 이제 리더로 세운단 말이야. 리더로 세우면 항상 내가 수혜해. 늘 뭐 할까? 날카로운 칼만 들이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중심을 드러내신다고. 중심을 일부러 드러내려고 그래. 막 그냥. 자기 중심이나 드러내지. 그렇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품고 나서, 충분히 품고 나서 치유가 된 다음에 기준을 얘기해야 돼요. 치유 다음에 기준이지. 알겠죠?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물에 빠졌니? 발을 헛디뎠지? 그거 봐, 내 말 잘 들었어야지. 말고서 살려놓고 하는 말이잖아요. 살려놓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정답 너무 말하지 말라는. 세 번째, 남들에게 진리를 적용해 문제점을 잘 발견하여 지적하는 모습이죠. 너무 잘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잘못된 거, 뭘 잘못했든 그러지 말고. 네 번째가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삶은 변하지 않아. 그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죠. 솔직히 우리 아는 만큼 변해있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할렐루야? 벌써 다 예수님처럼 앉아있지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섯 번째가요, 많은 말이나 설득에 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잘 세우지 못하는 모습이죠. 주변에 사람도 모이고 말도 많이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진 않아. 친하긴 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진 않아. 되게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자기 주변에 성도가 많이 모인다니까. 그런데 주변의 성도들도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진 않아요. 되게 그 사람이 배우려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려는 자세와 배우려 함이 없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대비하면서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